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 길을 걸으시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고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지나가자 고요한 침묵이 숲을 감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들어 삶이 자주 힘겹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괴롭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괴로움이 없는 이는 없다. 하지만 괴로움에 머무는 이는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이다. 괴로움을 덜어내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 생각이 너의 삶을 다시 평온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이 상처받았을 때, 혹은 나 자신조차 싫어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괴로움을 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바로 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힘들 때 꼭 떠올려야 할 3가지 생각,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괴로움도 지나간다는 생각. 둘째, 지금 이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는 믿음. 셋째,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다라는 자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높다고 강이 깊은 것은 아니다. 고통이 크다고 내 삶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물결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의 고요를 만든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때 해결하려 애쓰기에 앞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그 생각을 함께 바꾸어 가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디 이 방송이 작은 숨통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면서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생각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자 주변의 나뭇잎들이 한순간 크게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이 바람과 같아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너희는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괴로움도 늘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다.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순간이 제 삶 전체를 뒤덮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다. 너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구름일 뿐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어떤 고통 앞에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삶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의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는 너무 크고 너무 아파서 마치 그 감정이 내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인의 글자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결국은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언젠가는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오너라. 그 집이 있다면 내가 너의 슬픔을 없애주겠다.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물었지만 단 한 곳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으며 고통은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세상에서 유일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 모두의 삶에 한 번쯤은 스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간다는 생각은 지금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깨달음이 남는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두 번째 생각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와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며칠째 마음이 힘들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연못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큰 물결이 일지만 그 물결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다시 고요해진다. 지금 너의 마음이 그렇다. 수행자가 부끄러운 듯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너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고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그 고통은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재료이고 마음을 갈고 닦는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인과의 수련이라 부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과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고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고통 속에서 마음을 훈련하면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져야 땅을 보는 법을 배우고 가시에 찔려야 걸음을 조심하게 된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감에 빠져 있다면 이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이 시간을 지나 더 지혜로운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깊은 성찰과 가장 큰 성장은 항상 고통을 겪은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실패했던 날들, 거절당했던 순간, 홀로 울었던 밤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씨앗을 틔우는 것은 흙 속의 어둠이다. 괴로움 속에서 너는 자라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어떤 배움을 얻고 있는지를 조용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성장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세 번째로 꼭 생각해야 할 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다 라는 자각의 힘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공양을 마친 후 고요한 숲속 연못가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잔잔한 바람이 물결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제자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괴로움 속에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이겨낸 사람인지 그 사실을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쉽게 속이고 자신의 길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고단한 날은 내가 걸어온 길이 전부 틀렸던 것 같고 나는 늘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야말로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고 무수한 아픔과 실망과 혼란과 이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분명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견디셨고 그 시간을 통과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이겨낸 고통의 흔적을 공덕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그 아픔을 견디며 흘린 눈물 참아낸 침묵 다시 일어선 결심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내린 단단한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모든 눈물은 헛된 물이었단 말이냐. 너의 고통은 너를 만든 재료다. 그걸 잊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겨낸 시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견뎌온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 생각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자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밤을 지나왔고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길을 바라보라. 그 길 위에 내가 흘린 발자국은 모두 다 이겨낸 증거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생각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그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새벽 수행을 마친 뒤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으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위를 걷는 발소리만이 세상의 소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힘들 때마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생각을 떠올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막상 괴로움이 닥치면 그 생각들이 쉽게 흐려지고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그 생각들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새처럼 마음에 머물다 날아가기 쉽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면 그것은 뿌리를 내린다. 마음에 뿌리 내린 생각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좋은 생각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그 생각이 금방 사라지는 이유는 그 생각이 아직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실천으로 이어야 합니다. 실천이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호흡 하나, 침묵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실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고통도 지나간다는 생각을 붙들고 싶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 지나간다는 말 한마디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혼잣말처럼 기도처럼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싶다면 지금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하루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에 써내려가는 그 문장들이 고통의 의미를 밝히고 나를 성장시키는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처음으로 힘들었던 일, 그때의 나,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실천을 마음의 자비로운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습관은 그 생각을 삶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세 가지 생각조차 희미해질 만큼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 생각은 내 마음의 일부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던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그것은 이미 회탈의 시작이다. 작은 실천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다. 여러분, 생각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쉽게 꺼지고 맙니다. 세 가지 생각. 이 고통도 지나간다. 이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것들을 매일 짧게라도 실천해보세요. 생각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실천은 그 씨앗을 틔우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진 그 마음을 어떻게 더욱 단단하게 다듬고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해가 숲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제자들과 함께 작은 언덕에 올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빛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도 수행이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후 마음을 다듬는 것은 더 큰 수행이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마치 긴 겨울을 지난 들판처럼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 하고 그 자리를 닫아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만하면 다 된 거야 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마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견디던 마음은 그만큼 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할 수 있고 누구보다 단단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 후 그 마음에 세 가지를 심어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말보다 침묵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는 삶의 작고 평범한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햇살 한 줌 밥 한 끼 눈맞춤 하나에도 더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다시 상처받더라도 마음을 닫지 않는 용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아픔을 통해 이제는 넘어져도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 중 눈물을 흘리는 한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을 닦아줄 수 있는 손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고통을 이겨내는 데서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사랑의 밑거름으로 바꾸고 이해와 자비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고통을 지나온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더 단단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여전히 그 기억에 발이 묶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따뜻한 말, 더 자주 건네는 미소, 더 느긋한 하루.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 얻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비바람이지만 그 비를 맞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이 세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앞으로 어떤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무는 언덕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붉은 빛이 땅끝을 물들이고 세상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무는 언덕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붉은 빛이 땅끝을 물들이고 세상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둘째, 지금의 괴로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깨달음. 셋째,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자각의 힘. 이 세 가지는 고통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예기치 않게 복잡해지고 몸과 마음은 때때로 같이 지쳐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생각을 바라보아라. 그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 나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이 말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또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은 작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생각을 그분에게도 조심스럽게 건네주세요.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삶에서 괴로움을 만나거든 도망치지 말고 그 괴로움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는 너희를 깨닫게 할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이야기나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자비로운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